오늘 전도서 세 번째 시간,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다. 깊이 생각하기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들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장 2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1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그 첫 번째 헛됨의 내용으로서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되는 것이로다. 그 앞에 13절에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살폈다. 전도자는 코엘렛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이 전도서의 저자를 자신은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다방면에 이제 지혜와 지식이 깊은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요새로 말하면 어떤 인간 심리학이나 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 고대에 적어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연구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데 이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연구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궁리하고 지식을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어차피 나는 모르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결국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라고 절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많고 지식은 많지만 구부려진 것을 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채워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한계성, 인간의 유한성. 그래서 지혜자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많을수록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데 뭔가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제자 중에 경희대 약대 교수하는 친구가 있다고. 뭔가 그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거의 끝에 온 것 같은데 요것만 알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심이 더 많아져요. 우리 같은 그 분야의 문외한들은 그냥 이거 얘기 들어도 그런 것 같고 저거 얘기 들어도 그런 것 같은데 그 궁극에 가본 그런 학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동일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그리스의 최고 현자인데 왜 현자냐 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더라.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현자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최고로 많이 아는데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코엘렛, 전도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공자도 논어위정편에서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지지위부지, 부지위부지, 지지위지지. 그러니까 아는 것을 지지, 아는 것을 위지지 안다고 하고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을 위부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시지야, 그것이 시지야, 그것이 지식이다 라는 거죠.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이 성경의 전도서, 코엘렛 전도서의 기자도 같은 입장인데 지식과 지혜의 끝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한 그 지점에서부터 뭘 찾게 돼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이 다 헛되니 지식도 쾌락도 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 정점에 서봤더니 이것으로 인간이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 헛되다. 1장 하반절에서는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라고 했고요. 이제 2장 전반부에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쾌락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쾌락도. 한번 봅시다. 자,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1장 12절 이하부터 12장 중반, 끝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 코엘렛 전도자가 어떤 식의 화수를 구사하냐면은 나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제 글을 쓰는 분들은 1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1인칭 작가 시점.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걸 쓸 때 나는 이러했다. 나는 이걸 알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게 이제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쓰는 거예요. 그 1인칭 작가 시점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나가 자신으로 독자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1인칭 작가 시점의 단점은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거 외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작가가 글을 쓸 때 전지적, 곧 자기가 신이야. 모든 걸 알아. 그러므로 A라는 주제를 얘기했다가 또 B라는 주제로 금방 넘어가기도 하고. 왜?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모든 걸 아니까. 그렇지만 단점은 독자가 몰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하죠.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어떤 화법을 씁니까? 1인칭 작가 시점을 쓰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2절에 내가, 3절에 내가, 내 마음. 계속 나예요. 이게 제 생각에 이른바 이게 일종의 꼰대 화법이라고 해서 내가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자주 이러면은 이거 별로 인기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식상할 수 있는데, 이 꼰대 화법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이 코엘렛 전도자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지식과 경험과 부유함과 권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에클레스틱스, 영어로 전도서가 에클레스틱스죠.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 같은 사람이 강사로 나왔다 그러면은, 아, 제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끄떡거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전도서, 이 전도자의 이 작가, 1인칭 작가 시점의 화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하고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2인칭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자,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너 전도자야? 너는 너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일단 결론으로 이것도 끝은 아니다. 헛되다라고 전제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쾌락을 얘기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걸로 쓰겠습니다. 네, 쾌락. 우리가 보통 쾌락이라고 하면은 좀 육체적이고 뭔가 저속한 느낌 때문에 현대인들은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좀 꺼려하는 경향성이 생겼는데, 이 쾌락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그렇게 저급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영어로 흔히 이제 pleasure라고 번역을 하지만, 저는 이 번역보단 delight라는 단어가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기쁨, pleasure. 쾌락이라는 걸 우리가 또 즐거움, 기쁨 이런 표현을 쓰면 괜찮은데, 이 한자로 쾌락 그러면은 뭔가 좀 저급하다는 느낌을 때문에 꺼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도서의 기자는요, 락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결론은 그것도 헛된 건데, 이 전도서의 이 코엘렛 전도자가 어떤 락을 얼마만큼 경험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락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쾌락, 즐거움에 대한 학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최초로 이 쾌락에 대한 것을 이제 중요한 주장한 학파를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이 사람은 이제 BC 344년경에 이제 아테네의 식민지였던 사모섬에서 태어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 현대에 와서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들이 굉장히 새롭게 조명되고 학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이 쾌락이란 거는요, 육체적인 저급한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육체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그 쾌락은 그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대한 디오게네스 리에르테오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무지하거나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거나 오해하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방탕한 자의 쾌락을 말한다거나 관능적인 향락에서 주어지는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쾌락은 육신의 괴로움이 없고 영혼의 동요함이 없는 안정된 상태. 자, 에피쿠로스 학파 말하는 쾌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육신의 괴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게 반드시 들어가요.
두 번째, 이 영혼, 마음에 불안이나 동요가 없는 상태. 이거를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스라고 그러는데 평정 상태라는 거예요. 평정.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 여러분 이런 쾌락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그 심리학자 그 머슬로우라는 사람의 여러분 욕구의 5단계라는 걸 이제 대학교 때 배우시는지 있을게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기본 욕구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등등.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죠.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욕구가 이제 사랑받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게 하는 욕구죠. 소속감. 그 다음에 이제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맨 위에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를 메슬로우는 뭐라고 봤냐면은 자아실현이라고 봤어요. 이 아타락시스, 그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이 쾌락의 정점은 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욕망을 달성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동요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쾌락주의를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에피쿠로스가 이제 BC 4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30대 후반부터 소위 철학의 정원이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을 사서 거기에 이제 정원을 만들고 또 집을 짓고 해서 이곳에서 아테네에서 35년 정도 72세에 죽었는데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관계성이 너무 좋아요. 에피쿠로스가. 그래서 그 당시 노예제 신분제 사회잖아요. 로마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의 정원 이 멤버 중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게 뭐 이상하냐 그랬죠. 이 당시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 창녀들도 이 철학의 정원의 멤버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를 비난하고 미워했지만 워낙 이 사람이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고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오랫동안 이 학파가 이제 유지될 수 있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철학에 관심을 가지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요. 만물의 시작을 어떤 아톰 원자로 들어보셨죠? 원자.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평정에 이르려면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를 포함한 많은 이 BC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 당시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소위 추계 시대라고 해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 오늘날까지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고등 종교들이 다 이 시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했고 신을 믿음으로써 평안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신을 믿어도 별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에피쿠로스는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를 거부하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인간은 죽으면 원자로 그냥 흙으로 자연을 이루는 한 구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육체는 죽으면 그렇게 끝이고 영혼도 소멸된다. 영혼 불멸,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 같은 영원한 이상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끝이야. 자,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쾌락,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고의 행복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란 것이 어떤 방탕함이나 말초적 쾌락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도 자기가, 우리 전도자도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말초적 쾌락에 묶여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이 좋아서 술을 맞고 취하고 여러 가지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빚만 늘어가고 정신적으로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한 번뿐인 인생이고 육체니까 오히려 좀 더 자아 실현을 이루는 고급스러운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통제 또는 욕망의 절제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분, 하나님 신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빼고는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현대 철학자들에서 이렇게 높이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 중심적이다.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의 최종 인자는 원자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돌아간다 자연으로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이 이제 불신자들이잖아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가 현대 철학자들의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비종교적. 물질적이랑 같은 건데 비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타락한 종교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뭔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독교나 모든 종교를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들이 현대 와서 오히려 재조명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쾌락, 인생의 즐거움의 정점은 육체와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정 상태를 유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이 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락이라는 것은 동양의 유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덕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원래 쾌락이란 게, 이 쾌란 게 이제 병 나을 쾌, 시원할 쾌 그런 의미의 쾌자를 써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거는요, 마음의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유교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말초적인 그런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공맹자들도 주장하기를 마음의 어떤 응어리짐, 뭔가 답답함, 여기서 시원해지는 걸 말해요. 그게 이제 육체의 질병이면 병이 낫는 게 이제 즐거움이고, 정신적인 고통이면 그것이 해소되는 거죠. 이것이 유교가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동양사상 유교하면 공자와 이제 맹자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군자 삼락이 있습니다. 뭐죠?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안이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연구하면서 뭔가 인생의 즐거움을,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공자나 맹자나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진리를 탐구하고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또 공자가 말하는 군자 삼락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유붕자원 박래에 불역 낳거라. 먼 곳에서 친한 친구가 찾아왔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다음에 또 공자가 말하는 세 번째 군자의 기쁨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군자는 얘기했고요. 맹자는 조금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맹자가 얘기한 군자 삼락이 따로 있습니다. 맹자가 얘기한 군자 삼락은 뭐냐면 첫째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구존, 오래 살아계시는 거죠. 부모 구존하고 형제가 무고하니 부모 구존, 형제 무고. 부모가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형제가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살고 있는 게 인간의 첫 번째 즐거움이라는 게 군자예요. 굉장히 이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죠. 두 번째 명자가 말하는 군자의 즐거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즐거워하고 사람을 대하여 숨김이 없는 자는 즐겁다. 즐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고 사람을 바라볼 때 삭게 숨을 일이 없는. 여러분 빚진 사람은 그 체주를 만나면 길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보고 싹 숨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떳떳한 인생. 하늘에 대해서나 사람을 대해서. 그리고 맹자가 말하는 세 번째 즐거움은 이제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가르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통하기도 하고 조금 거리감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동양 사상에서 소인삼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인삼락. 이 동양 사상, 유교 사상에서 소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군자의 어떤 반대 의미로 쓰는데 이게 어떤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럼 소인삼락은 뭐냐? 주로 이제 첫째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소인삼락 첫 번째,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 좋은 거 보는 거예요. 경치, 이런 거. 여행. 소인삼락 두 번째, 이제 친구죠. 친한 친구와 함께 술 한잔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소인삼락 세 번째는 뭐예요? 맛있는 음식. 굉장히 인간적이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속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사실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행 다니며 멋진 경치 구경하고 친한 친구 만나서 뭐 술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어쨌든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음식이 좀 맛있는 걸 찾게 되는지 사람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이제 소인삼락이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 18세기 추사 김정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이 추사체라고 해서 서체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세 가지 즐거움이 뭐냐? 독색주라고 합니다. 독이란 것은 이제 책 읽는 거를 말하죠. 독서의 즐거움, 역시 진리 탐구. 뭔가 이 군자, 학자, 선비들, 전도자 똑같이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빼놓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이 추사가 말한 이 색이라는 거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의 어떤 그 운우지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참 즐거운 것이다. 그다음에 역시 이 추사가 말하는 세 번째 즐거움 뭐죠? 이 맛있는 술을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쾌락,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것들,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꽤 있죠. 뭡니까? 어떤 그 육체와 이 육체적인 평안과 정신적인 즐거움을 철학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고의 어떤 인생의 즐거움, 행복의 비결로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전도서의 기자가 추구하는 이제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본문을 보고 비교해 보면서 금방 들었던 것과 얘기해 봅시다. 자, 2절 보니까 1절에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 그럼 어떤 낙을 누리나 봅시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 희락, 웃음.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도 이 광대들이 있었다고 해요. 코미디 하는 사람들. 중국에는 뭐 경극 배우라고 그런 거 있죠. 어쨌든 앞에 나가서 말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봤는데 별로 이 전도자에게는 그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봐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했고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말이 좀 복잡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도자, 이 코엘렛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과의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전도자는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지혜를 놓지 않고 있어요. 지혜를. 그죠?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혜를 꼭 붙잡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전히 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희락을 추구하고 보통 우리 애주가들처럼 이제 온갖 좋은 술, 좋은 안주, 그걸로 자신의 그 위장을,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정말 최고까지 해본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별로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세 번째 추구해 본 게 이제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해서 못들을 팠으며 규모가 좀 크죠. 요새는 말하면 거대한 건축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라고 친다면 이 전도자를 솔로몬은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큰 성전 건축했고 궁전 건축했고요. 또 산림 개발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그 과원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건설업을 행하는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섬을 하나 통 크게 사가지고 그 섬에다가 초호화 별장을 짓고 이제 남녀 일하는 사람들 한 100명쯤 가져다 놓고 초화판으로 살아보는 거죠. 실제로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호화판 생활이 1, 2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종이 종을 낳는 최소한 20, 30년 이 호화판 생활을 해봤다는 거예요.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치로운 생활 중에 이제 보석을 빼놓을 수 있겠죠. 은금을 빼놓을 수 없죠. 또 각 지방에 아주 그 예술품들 이런 거 수집하는 거. 되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하죠. 그리고 또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부유함을 가진 남자들이 행하는 향락생활. 뭐죠? 처첩을 많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솔로몬이라고 가정한다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부인이 700명에 수청드는 여자가 300명이라고 나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그 미인들을 모아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전도자가 대단하기도 하고 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처첩이 700에 뭐 비빈이 300인데 어떻게 지혜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혜를 붙잡고 있다면서 어떻게 후궁을 수백 명이나 부인을 둘까? 21세기 최고 부자인 우리 누구죠? 미국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평생 결혼 한 2번, 3번 하나? 그 이상 안 하잖아요. 뭐 중간에 얼마나 또 연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고대 전제군주 시대에는 그게 남녀 차별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처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창성했어요, 정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창성했어요. 그러면서 지혜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자, 10절. 쾌락을 추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짓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거를 뭐 갖고자 하는 건 갖고 취하고자 하는 건 취하고 먹고자 하는 건 먹고 마시고자 하는 건 마시고 근데 이러면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거는 뭔가 욕망이란 게 사람의 심리가 내가 어떤 욕망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숙성되잖아요. 이 욕망과 욕구가. 다시 말하면 갈망이 커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행복이란 거는 이 깊은 갈망이 이루어질 때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유교에서 말하는 락이라는 게 뭔가 이 가슴에 그 응어리진 것들이 오랜 시간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는 걸 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맥락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눈에 보자마자 바로 취하고 바로 먹고 바로 만지고 뭐 바로 갖고 이러면은 그 순간 잠깐 기쁘지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해봤죠? 연애할 때 내가 꿈꾸는 그 여자, 그 남자 첫눈에 반했어. 근데 바로 그냥 내가 취할 수 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그게 오래 갈까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짝사랑하고 바람만 보다가 막 그 작심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결혼하게 됐을 때 그 행복감이 더 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무엇이든지 whatever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윤리, 도덕, 법률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이나 부도덕함을 행하진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 시대의 윤리와 법률과 도덕을 다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 합법적 권력과 부유함입니까? 요새 세계 최고의 부자들, 권력자들이 막 그 대놓고 이렇게 막 90명 처첩을 못 두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대의 어떤 법과 제도와 문화와 윤리 도덕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이 당시는 21세기 현대와 문화와 윤리와 법도 또 도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모든 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을만 하기 때문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결론을 봅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자기가
손으로 한 모든 일, 건축, 포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엄청나게 바쁘고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공기를 어떻게 잡아요? 잡은 듯 하지만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쾌락도 이렇게 합법적이고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노력을 다해서 정당한 대가로 쾌락을 누리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은 마치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공허함을 느껴도 저리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이 코엘렛이 우리가 100을 충만한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거의 한 95, 99까지 다 해봤다는 거죠. 저는 인생 살면서 이 사람이 한 10분의 1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꼭 다 해보지 않아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아, 그래. 세상 모든 것들을 착한 것, 나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씩 맛만 봐도 어느 정도가 되면은 굳이 다 안 해도 허전하다, 허무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이제 결론은요, 오늘 2장 11절까지는 이제 헛됨만 나와요, 계속해서. 1장에서는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2장에서는 쾌락도 헛되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제 헛되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도 나오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에피쿠로스, 그리스 철학이나 공맹자 또는 소인 삼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쾌락주의의 공통점은, 이런 행복론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공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가 죽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 대답하냐면,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죽은 거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답이긴 한데 결국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어떤 그 행복의 절정을 쭉 얘기하는데, 동서양이 이러면 행복하다, 이러면 마음 편하다, 이러면 즐겁다. 근데 그 너머, 죽음 너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다 이 진리를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전도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했는데 궁극까지 가봤는데 결국 전도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이것도 헛되다.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근심이 더하구나. 인간의 유한성,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전도서의 그 행복론은요, 전도서의 진리는 인간이 결국 모든 걸 다 해본다 할지라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전도, 인생의 진정한 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전능자죠. 창조주죠. 전도서 12장 1절을 가서 읽고 마칩시다.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자,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의 결론이에요. 청년의 때에 너의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이 코엘렛은,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헛된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재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여기 이 동서양의 쾌락론에서는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는 뭐 영원한 존재에 대한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 동양이나 적어도 이 유교 공자 맹자의 즐거움에 대한 논리에서는 어떤 하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창조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거기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